3장 고난의 동행.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한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폴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적이 될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올바르게 나누기 전에는 십자가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위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글쎄요.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인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은 알지만 천국에 갈 만큼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움을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불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신비를 위해 그 잔인한 죽음을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이 모든 것을 다 읽고도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요. 이 수업에서 우리는 종교와 관계의 차이점을 알아볼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즉, 그의 부모님이 모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8째 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법을 따랐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과 함께 그는 작은 무리, 즉 베드로의 무리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따라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죄를 위해 올바른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신자는 육신의 종교적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 경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로즈에 묻히셨고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을 때 그분은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늘에 사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사역에서 계시된 신비에 따라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장에서 우리는 성경이 단순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란색 페이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고 빨간색 페이지는 지상에 사는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책의 순서에 따른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천국에서 살 사람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계속하시며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더 많은 예언과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그건 앞으로 오랜 세월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서 바울은 내 복음에 따라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실 수 있는 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 따라 여러분을 안정시키실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왔지만 이제는 드러난 신비의 계시에 따르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뭐라고? 그러나 베드로는 이르되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이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21절.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말해진 것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유지되어 온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 다른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는 지상에 믿는 자들, 즉 베드로의 무리에게 하신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 믿는 자들, 즉 바울의 무리에게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것, 위로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를 모르고 자기들의 위를 세우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위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위의 법의 완성이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10장 3절과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로움을 확립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움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믿음을 두고 우리가 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서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 즉 위로움을 귀속시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과 함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의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게 된다는 거래가 일어납니다. 내 죄는 그에게 맡겨졌고 저는 그의 위로움, 그의 생명, 그의 영을 내 안에 받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움이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위로움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그래서 오늘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세 부분, 아니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위화인데 이는 우리의 지위, 즉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의 상태 또는 거룩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봉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저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묻혔을 때 그가 일어나자 저도 묻혔고 그가 일어나자 나도 묻혔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장에서는 그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같은 내용을 여러분에게도 씁니다. 나에게는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안전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나누는 교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은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간결함에 주의하세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육신에 위지하지 않는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개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악한 일꾼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절제는 불필요한 절단이나 절단을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지시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례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 역사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우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세례, 즉 죽음과 동일시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여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는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육신의 사역을 더하고 우리의 영적 세례,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에 대한 우리의 동일시에 물을 더하며 베드로와 바울을 섞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행하신 일과 그분이 우리를 통해 행하고 계신 일에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개인적 관계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일 다른 사람이 육신에 위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으로서 8째 날에 할례를 베풀었고 바리새인의 율법에 관하여는 열심으로 율법에 있는 위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교회를 박해하였노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교회가 2개 이상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박해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메시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것, 제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형이에요. 물론이죠. 그리고 저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더욱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는 중요한 사람이야. 현재 시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겪으셨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도 약간의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 기록하였고, 나 바울도 이 글을 쓰고 이제 내가 여러분을 위해 겪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으로 채우는 사역자로 삼았습니다. 이는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신비 속에서 정보를 전하기 위해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교리를 주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쓴 열쇠 통이 서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서 나오는 내 자신의 위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위로움,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위로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위를 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해 기꺼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완벽해요.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실천적 행보이며, 이는 우리의 입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그분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사도 바울, 우리의 패턴은 더 깊은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식별하고 그분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봉사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폴이 제가 그를 알 수 있는 5가지 사실을 언급할 텐데,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실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르면 우리의 영원한 삶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연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부합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킹 제임스 성경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올바르게 구분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서 폴은 그를 알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첫째와 둘째, 그리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과 같은 형편에 처해졌으므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부활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실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부활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나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정당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동일시예요. 하지만 바울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100%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결코 창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더 깊이 공감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미 그 둘 중 어느 하절을 완벽하게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으신 것과 같은 것을 제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 뒤를 따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니,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 부르심의 값을 위하여 표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능한 한 거룩하고 유익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고 모든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체포되었습니다. 마치 경주를 하는 주자처럼요. 폴은 과거의 실패를 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 전진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의 보상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과 오른쪽 나누기, 완벽하다는 것은 성숙한 폴린을 뜻해요. 그리고 상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받은 높은 소명이나 직업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이었고 높은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온전한 자들은 다 이와 같이 생각하라. 만일 무슨 일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만약 당신의 목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도달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자. 같은 것을 염두에 두자면 같은 규칙을 따르고 같은 것을 염두에 두자. 그것이 우리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파한 내용을 따르면 우리도 똑같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17절입니다. 너희는 다 함께 나를 따르고 우리를 본받아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우리는 바울을 본보기로 따르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의 다른 구행은 휴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사고를 낳고 그 결과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괄호 안에서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많은 사람이 행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고 지금도 울면서 말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들의 영광은 수치심에 있으며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절에서 말한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개나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멸망이 그들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의 배는 멸망합니다. 그들은 돈과 베드로와 바울을 만들거나 베드로와 음만 설교하는 사악한 일꾼들을 걱정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수치심에 있습니다. 그들의 수치는 여러분은 그들이 행한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행한 물의 세례나 할례, 그들이 육신으로 행한 일,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행한 일,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이스라엘의 지시이고 그것들은 조건입니다. 베드로 시대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탄이 바울 시대에는 교회에 합류하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사탄은 당신이 베드로의 교리를 따르든 베드로를 따르고 이스라엘의 교리를 전파하든 베드로와 바울을 섞어서 따르든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바울의 신자들만이 사탄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의 대부분 구성원을 성공적으로 속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스터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하늘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십자가의 적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십자가의 적이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부패한 성경을 사용하고 그리스도와 두 사역을 섞어서 잘못 분열시키는 목사들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은 십자가의 적이었습니다. 신자들은 교리를 순전히 바울적으로 따른다면 속임수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늘과 땅의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의 왕국에 있는 모든 신자는 그의 왕족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는 천국에서 살 것이므로 우리의 애정을 그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그러니 우리의 대화는 천국에 있는 셈이죠. 그래서 대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봉사적 삶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통하시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주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몸을 변화시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의 사악한 몸은 그분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따라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몸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는 우리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곧 우리를 하늘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듯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까지는 천사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보다 조금 더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겠지만 그들과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들아, 힘이 넘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자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주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봉사자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그분의 모든 작품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창조물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를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말한 내용을 듣고 그의 뜻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소유권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노니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예배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이 몸을 통해 살아가실 수 있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와 같이 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은 영원히 중요합니다. 변화란 배우고 잊어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많이 행할수록 하늘에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휴거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건전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고 킹 제임스 성경으로 완벽하게 번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받은 지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시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주가 정해졌으니 이는 범법을 마치고 죄를 끝내며 불의에 대한 속죄를 이루고 영원한 위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여 예언을 마치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가장 거룩한 분께 기름을 부으십시오. 가장 거룩한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알고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온 때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7주가 지날 것이다. 네, 몇 주에서 몇 년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49년 62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1점은 22예요. 그러니까 3점은 60이고 2주는 62주, 즉 434년입니다. 거리는 다시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벽은 심지어 어려운 시기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느헤미야 2장 6절에 나오는 아마야 시대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주에 62주를 더하면 69주가 됩니다. 그리고 연도를 더하면 483년이 됩니다. 그리고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올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자신과 왕자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소문자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에 올 거야. 적에 올 거야. 그러면 도시가 파괴될 거야. 예루살렘과 성소, 그곳에 재건된 성전이 있는데 그 끝은 홍수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군대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할 것이요. 그는 많은 사람과 일주일 동안 언약을 확증할 것이다. 지난 7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중간에 그는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증한 일이 널리 퍼지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요.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황무한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재건된 성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신이 그를 파괴할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사구국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9년은 바빌론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재건된 후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재건되는 기간입니다. 그 후 아모스 8장 11절에 언급된 대로 400년간의 침묵이 있었고, 그 후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으며 1834년에 그리스도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48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 부족하네요. 그러므로 이것이 7년 환난, 다니엘의 시간표에서 마지막 7년이 될 것입니다. 환난은 적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됩니다. 환난의 성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보았고,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끊어지셨습니다. 그는 장미에 묻혔고 그 후 40일 동안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어린 양떼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왕국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그는 거절당했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보내시는 대신 사도행전 9장에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게 나타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디도서 2장 11절. 그러므로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남자 전원이 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입, 은혜의 분배로 잃어버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거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고 그의 영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때가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자신을 메시아, 왕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지 483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다니엘의 연대기상 마지막 7년 전인 490년 사이의 간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거의 2000년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그럼 다음은 뭐죠? 우리는 축복받은 소망과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등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에게 나타난 분이 한 분 계시고 예언된 대로 나타난 또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휴거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신 다음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의 세 가지 사건, 즉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아버지께로의 인도를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의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휴거 때 누구도 뒤에 남겨두기를 바라지 않으며 은혜의 분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게 될 대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가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 자신을 위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티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의 시간표에 따라 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환난의 한가운데에 와서 자리를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이 끝나고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럼 한 구절만 더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라. 이는 나와 당신 사이의 표징이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은 너희 세대에 걸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표징입니다. 이는 제가 주님이시며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31장 13절. 따라서 7천년 중 마지막 천년은 이스라엘의 일곱째 날 휴식일 혹은 안식일인데 그때 그들은 재림 전에 신자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이런 영상 시리즈가 실려 있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도 몇 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에 대한 학습 안내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7천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를 올바르게 나누는 학습 가이드, 사도행전에 대한 해설이에요. 3부작 시리즈예요. 왜 킹 제임스 성경이었나요? 아니요. 왜 킹 제임스 성경이 거룩한 성경인가? 우리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주석, 그리고 올바르게 구분된 빌립보서 학습 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책 모두 빌립보서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책은 진실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것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책은 아마존에서 페이퍼백이나 킨들로 구매 가능하며 일부 책은 오디오북으로도 제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메리 앤 벤니입니다. 유튜브 채널 살베이션 나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트루스 비톨드에서도 일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 x9c@gmail.com입니다. 럼블과 X,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긴 페이스북 동영상과 유튜브 동영상은 짧은 동영상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 페이스북 동영상에서 운매 첨부된 무료 챕터를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도요.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